네. 저도 준비한 거는 많은데, 하여튼, 이 많으면 정리가 덜 됐다는 얘기고, 또 저기 횡설수설할까 좀 염려스럽긴 한데, 제가 오늘 이거 어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잠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도대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어로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뜻만 얘기할게요. 뜻이 뭐냐면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그 족보가 없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멜기세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족보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대해서도 족보가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뜻을 썼을까? 잠깐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족보를 육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7월년시 제가 42대손인데 그리고 삼자 돌림을 써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족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혼자 묵상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족보는 여기 와서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족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는 족보가 있어요. 어, 칼빈 중단에서, 기자 또는 예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족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를 갔다가 저 금기능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족보가 어디요?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교파가 어디요? 그랬을 때 하여튼 그때 제가 승지를 엄청 승지가 목사한테 막 허벅구상 와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려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이 나갔냐면 우리 장로 형제님이 형제교에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이 나갔다가 시비가 돼가지고 하여튼 뭔 말 때문에 제가 엄청 지금도 그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한테 막 퍼버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목사가 우리 사람이 무리하냐고 그래서 무례고 지랄이 간다고 그러고 막 드러났구만. 쳤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왜 막 화났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너무 흥분하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뭐 없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참된 그 진리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저기 하고 그냥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핏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의 그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여기서 이제 일단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동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동방이 어디냐고. 해뜨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 동쪽이 이 표시를 내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해.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그냥 떠오니까 땅에서 보니까 들었는데 분명히 거기가 어디냐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뭐 동방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죠. 하늘에 태양을 표상으로 보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비친다 그래놓고 3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빛은 어디로 비치는가? 어디요?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은 항상 어둠에 비치는데 그리고 그 빛이 오는 곳은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을 지은 이가 땅에서 하여 땅에서 산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저기 유브라데 강을 말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저기 할까봐 좀 묵상을 해봐가지고 하여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세요. 그 빛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보면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어떻게 오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우리 또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 구절만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복음자를 참 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죠? 거짓 복음을 그 입을 닥치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이 거짓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권능은 뭐냐면 그 말씀, 내가 잘못 오해했네. 정직한 자, 내가 오해했네.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게 권능이죠.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증인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비칠 때는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번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인터넷 성경에서 오리다 이 말씀을 딱 입력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되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면 왕들이 되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실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서는 27장 45절에서는 야곱을 나와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네가 그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동방이죠. 그 바단 아람인데 여기가 동방이라고 성경에는 이제 나인제님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가 그쪽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욕도 그쪽 사람들이 욕이나 그 친구들도 그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런 고백들을 해요. 지금 이게 빛빛 그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순종되기까지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게 유프라테의 강을 건너오는 그 왕들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이해를 돕는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료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저도 많이 인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가면 이게 7장 1번 자료에 보면 계시록 7장 1번 자료에 보면 이제 그 구출만 발췌한 거예요. 아담 부부를 위하여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곳과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아브라함도 큰 강을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상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전쟁에서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6장 9번 강의에서 이제 좀 발췌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들은 교회에 적용할 때는 영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신약에서 또는 천년왕국에서는 이 일들이 다 영적으로 적용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의 흐름은 그 유브라데스 강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많은 복음 또는 그 큰 줄기를 이루는 어떤 그 교단들의 교리들로 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로 예전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섰는데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게 걸러진 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 한마디를 하면 주공감사들을 전화에 다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누가 분별하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그 교인들이 그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 요즘에 여리고성이 여기가 이 자리가 여리고성이 아니었겠느냐 그래가면서 발굴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땅속으로 한참 파다가 보니까 한 6m 정도 된다 그걸 파다가 보니까 그 벽도 이 그 성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일로 구역을 시켰어요? 벽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뭘 쌓으라고 해? 성을 쌓으라고 하죠. 국보성, 귀둥성과 람세를 건축한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건축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래서 바벨탑도 뭘로 쌓죠? 네, 진흙벽돌로.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의 다른 표현들이 진흙벽돌로 그 성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대비해서 여리고성 또는 국고성 이런 것들로 대비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위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는가? 요즘은 딱 그런 거예요, 더라고요. 아, 사람이 인공적으로 턱을 쌓으니까 거기를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아랫도리가 보이거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한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는 계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대비돼가지고 이해하면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나 것이, 예. 계시록 22장, 이제 1번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게, 교회 시대의 끝에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불과 불꽃이 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여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들에게 쏘아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죽여 심판하러 건너올 때 이미 모든 육체와 함께 세상은 심판을 받아 불이 섞이는데 이런 심판이 그 천년이 지난 후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형벌하시는 불못이 됩니다. 음, 또이 7번 강의에서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듯이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으로 천년 기간에 나타날 지금 천년왕국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왕국 보상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예, 그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가서 그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 뒤에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렇게 밟는 땅을 이제 네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정복한 거죠. 그것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갔다가 또는 바벨론 땅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역사상으로 몇 가지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대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그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왕들에 대한 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내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라고 네. 표현하기보다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이기는 자들. 네. 그렇죠. 이기는 자들이 믿는다고 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예.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형제님, 저희 많이 더듬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이해를 좀 밝히 이렇게 도와주시면 주르시고 듣겠습니다. 두 부류가 무기토산 골짜기라고 그러는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대접전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빛과 어둠은 반대편에 서고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사자들은 그 죽음의 사자들은 반대편에 서는 것이 계속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참 빛은 예수님이고 그 왕들이라고 한 그 빛의 사자들은 이제 제자들인데 실제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자매님이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인도자들인 지도자들인 빛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는 사명을 맡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 그러면 그건 아주 적절한 그런 이해예요.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참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위해서 순교자로 쓰임받는 자들을 지금 말한 거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사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과 짐승과 할 때 그 짐승은 이제 바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6인데 이 666을 대표하는 이 용도 짐승이죠. 얘 뱀이었으니까. 이 짐승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대접전을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런 대접전을 한다라는 말인데 주님이 보낸 사자들과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즉 무기또산 골짜기로 모여서 전쟁을 한다. 이건 비유예요. 무기또산 골짜기라고 할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떼들이 먹는 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그건 유대교인들의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쉬운 산에 오른 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지휘자들을 거기로 이끌어 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산이라고 하는 곳, 즉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곳에 양편에 큰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걸 무기또산 골짜기다. 그러니까 양편 산에서 하나님의 산과 변질된 그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그들이 대회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파견되어져서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진리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가엘의 군대가 진리 증거를 하고 한다, 즉 나팔을 불면 용의 군대는 가만히 있느냐면은 숫자적으로는 더 많고 더 큰 소리를 내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서로가 자기네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진리다 이래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방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자들이 이긴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것은 내가 그 메시지에서 오순절의 재현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뱀 독사의 이 자식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대회로 모였거든요. 그곳에 주의 성령을 받았고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와 11 지휘자들이 파송되어져서 나가서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헤롯 왕의 왕족들, 그 공회에 속한 자들이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해방하고 저보다 매질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마겟돈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는 오순절이 아니고 유월절 때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중에 말 잘하는 자들, 뭐 바리새파 대표, 사두개파 대표, 헤롯 당 대표, 그들과 베다니에서 쉬시고 매일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그때는 혼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절기에 모인 사람들과 말다툼,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런데 원수들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질문을 제기를 해가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오순절이 아니 6월절이 아니고 오순절 때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순절은 반드시 재현된다. 모든 절기라는 것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재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빛의 사자들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마귀 군대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는 미가엘의 군대인 거고 두 군대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하늘에서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순절 때 제자들이 말씀 증거가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끝에 새 시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또 한 번 있게 된다. 이 시대에 동방에서 오는 빛의 사자들 미가엘의 군대로서 우리들이 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원수의 군대는 뭐 세속교계의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이런 대회전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나 암암리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힘없이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역사상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영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이제 하고 진리의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도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보관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잡아다 뭐 해당해서 매질하고 관역에 넘겨져서 부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럴 때가 증거의 기회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는 제자들이 평상시에 주님께 가르침 받았던 모든 증거를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거 보고 마지막 나팔을 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팔 불면 그는 죽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곧 온다. 나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저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그건 갑절의 저주를 받은 땅에 뭐 에녹성 오늘날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은 부유하게 모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갑절의 저주가 임한 땅에는 아무리 농부가 밭을 가려도 수고를 해도 밭이 갈리지도 않고 그들은 절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흔히 이제 늦은 비성령을 보내 이른 비성령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순절 때 보내셨지만 또 오순절이 재현되면 늦은 비성령을 또 보낸 성령을 또 늦은 비성령을 부어주는 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늦은 비성령을 부으실 때 시천사들이 되어져서 그 일에다 주님의 동역자로 다 쓰임받을 때가 온다라는 걸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를 다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예, 감사합니다.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자,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